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7월 한 달이 마지막 가는 날입니다. 7월과 8월에 걸쳐서 주신 주제가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답니다. 그 말씀에 맞추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 오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손에 들고 나타나셔서 지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난 2021년도까지 열려야 될 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웠던 종들에게는 2022년도에는 그 닫혀있던 문이 열려집니다. 열려지고 또 지난밤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성회는 가족들이 복음 받고 말씀 받아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2022년도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속색했던 자녀가 가장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은혜자가 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내일 저녁의 말씀이 그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계속 통성으로 기도할 기도가 가족이 복음화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 또한 뭐가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은 8절에 문을 열어주되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문을 열어주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열린 문의 축복. 자, 그런데 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데는 꼭 여기 다윗의 열쇠 얘기가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는 천국 열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천국의 열쇠가 작동됐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렸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윗의 열쇠가 작동하는 시대예요. 아멘. 그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즉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다윗의 열쇠인가요? 그것을 받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열린 문의 축복이에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그 첫 번째 열어주는 문이 뭐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괜찮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복을 받든 은혜를 받든 말씀을 받든 모든 축복의 근원지는 하나님 보좌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집이라도 내 집 문을 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땅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요 얘기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열고 가려고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그렇죠? 직업을 못 구한 사람은 취업의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또 학교를 못 간 사람은 학교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두드린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문을 열으려고 하니까 두드리다 지치고 좌절하는 거예요. 저분이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하늘의 문을 우리가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요? 이 열린 문의 축복은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오늘 이 말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리는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문도 안 열리고 자신은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문을 열어주도록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복음이고, 그게 오늘 말씀이고,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힌트예요, 힌트. 아멘. 자,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래 놓고 4장 1절에 가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렐루야.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서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보좌 세계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딱 보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십자가의 삼색도, 유리의 삼선도, 우리 차에 있는 삼색도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보적인 거예요. 우리만 하고 어디도 가보면 우리 같은 이거 한 교회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 왜 우리는 그걸 깨달았느냐? 바로 여기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이 삼색이 하나님의 색깔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만 아는 축복이야.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보좌 세계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영계 축복을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뜻은 나와 하나님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요한 같이 우리도 높은 차원의 영계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네게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된 일이 아니고 될 일. 그래서 된 일을 보여줄 때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될 일의 말씀을 보여주시니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 같은 은혜,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 말씀 축복, 은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문이 그렇게 자주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날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보면 에스겔이가 이상 가운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11조를 바로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머리에 비둘기같이 오시면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에 있는 성부 하나님, 요단강 물에서는 성자 예수님, 그 머리에는 성령님, 이래서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셔서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 성회 기간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멘. 오늘 이 주일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예배는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내려와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함께 하시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면 꼭 하늘의 문이 열리는 표적과 증거를 주셔요. 그걸 제가 느끼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라. 이렇게 사람은 마음에도 문이 있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신령한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은혜가,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강가에 살아본 사람인데, 이렇게 강에 보면 옛날에, 요즘은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 수문이라는 게 있어요. 수문. 그래서 사람이 건널 때는 수문을 닫아서 그 위로 건너가게 하고, 사람이 안 다닐 때는 이렇게 수문을 여는 거예요. 수문을 열으면 물이 쫙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못 깨닫는 이유는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런 거고, 그 마음을 여는 것도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즉 노크하고 계십니다. 똑똑똑 똑똑똑 들어가도 되니, 똑똑똑 들어가도 되니.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야. 그런데 때가 되면 어느 날 그걸 느끼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 뭐냐?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누가복음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한 그 성경은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우리 두드려서 열으면 우리는 오늘 뭘 깨닫게 해? 될 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될 일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닫도록 뭘 열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은 막 은혜가 되고 어느 날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 차이가 뭐냐? 요 마음의 문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는 예수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혔을 때는 천사 같은 별소리를 다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의 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된 일의 말씀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말씀한다면 될 일의 말씀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열리면 이 말씀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마음이 뜨거우신 분 아멘. 양심적으로 마음이 뜨겁지도 않으면서 아멘 하면 그 위선이야, 위선. 오늘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마음이 뜨겁다는 걸 이거 느껴본 사람은 대번 아는 거예요. 마치 스팀이 들어오듯이, 냉랭한 방에다가 보일러를 켜면 조금 있으면 방이 뜨거운 온기가 들어오는 것 같이, 이해하셨어요? 내 마음이 스팀이 들어오는 것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이 뜨겁고 아멘이 뜨겁고 설교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삶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열린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갖고 녹슬어가지고 여기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거지 같은 사람만 만나가지고 그나마 열었던 마음 다 닫아놔버려. 그래서 사람 앞에도 마음을 열은 적이 없고 주님 앞에도 마음을 열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자체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은혜라는 윤활유를 칠해가지고, 아멘? 열려보지도 않은 마음, 녹슬어버린 그 마음의 문을 은혜라는 윤활유를 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 문이 스르르 열리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리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도 뭐가 문이 잘 안 열리면 이게 뭐예요? 기름도 주부들은 빨리 머리 돌아오는 게 식용유를 갖다 오거든. 식용유 발라도 어쨌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은혜라는 윤활유 녹슬어 있는 우리 마음을 전부 제거하고 부드럽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열리면, 한 번 열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열리면 그 다음 아주 쉽게 열리는 거예요. 쉽게 열리는. 주님과 한 번만 만나기가 어려운 거지, 그분을 한 번만 만나면 두 번, 세 번 만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므로 오늘 이 동산에 찾아온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혹시 닫혀 있고 열려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라.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 안 열린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더라 이러는. 세 번째,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신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찾으세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자, 읽어주세요.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할렐루야. 사람이 모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이방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대한민국에까지 전도의 문이 열려온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아멘. 이방의 전도의 문을 열어서 초림의 주가 믿어지게 하셨다면 이번에 다시 전도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모이게 하는 전도의 문이 이제부터 열립니다.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 믿음의 문이 열려. 믿음의 문. 자, 믿음의 문. 자,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내가 뭘 바라든지 그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문이 열리면 전에는 초림의 주가 믿어졌다면 이제는 재림의 주가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이 믿어졌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문이 열리세요. 전에는 믿음의 문이 안 열리면 내가 마치 무협지를 말하는 것 같아. 입에서 불 나가고 뭐 하늘을 닫고 열고 물이 변하여 피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이런 말하면 무협지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의 문이 샥 열리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은 깨달음을 주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찾아줬다. 골로새서 4장 3절. 자, 읽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베드로를 통해서는 유태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했고,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딱 열리니까 베드로의 외침 한마디에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공개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한 번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인마전 종 14만 4천이 돌아오도록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서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는 때가 되면 주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 천사가 동원돼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종들을 하나님이 모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전도할 문이 열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2022년부터 이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 재림을 알리는 이 종말의 역사가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저는 그 전도의 문이 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들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 가족들이 돌아와 늘 이 마음에다가 한 구석이 늘 짠하고, 그렇죠? 이 표현이 맞는지 몰라. 가족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했는데 어느 날 그 가족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오늘 당신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가볼까? 이러는 거예요. 가볼까? 갈까? 그러지. 갈게 이러지. 가볼까? 이러는 거야. 그런 날이 불언간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있다면. 저는 우리 가문에서 예수를 제가 처음 믿었습니다. 처음 믿을 때 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막 매달리고 기도해 본 적 없어. 왜?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했어. 내가 바로 믿고 내가 바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가족은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돌아오는 것도 이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 제가 1번이에요. 1번. 제가 1번. 그랬더니 제 동생이 두 번째, 제 바로 밑에 동생이 2번. 그 다음 동생이 3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번호가 내려가더라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제일 끝번호였어요. 자, 혼자 막 애타다가 형제들이 함께 해주니까 대단한 거야. 대단한 우군이야. 밥 먹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형제들이 내 편이야. 아, 그건 형님 말이 맞아요. 그건 오빠 말이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도 교회 나오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번호 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번호가 우리 아버님 번호.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번호가 있는 거예요. 번호. 가장이 있듯이 영적 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영적 가장이 자리해야 돼요. 영적 가장이 본이 되고, 영적 가장이 믿음이 있고, 영적 가장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 가장이 영 아니야. 그러면 그 집안은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또 특별히 이 말세의 복음으로 종으로 서니까 우리 가문이 달라졌어. 우리 가문이 달라. 모이면 술 마시고 다투고 제사에 하라 하면 모여가지고 시끄럽고 그러던데 제사를 싹 없애버리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문이 달라졌다니까. 가문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수준이 높아졌어요. 여러분의 가문에도 2022년도에는 쨍하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음화 바람이 일어나라. 여러분, 남편이 안 따라오는 데는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라는 사람이 뭐 말이 집사고 권사고 전도사지 세상 여자보다도 더 못됐어.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래서 남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교회 좀 갑시다. 예수 믿고. 그럼 너 하는 거 봐서 이런다고. 여기 그래 써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 하는 거 봐서 간다. 남자들은 예수 보고 오는 사람보다 아내 보고 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래서 남자들이 줄을 서니까 너 하는 거 봐서 이런다. 그 사람은 예수 보고 오는 거야, 아내 보고 오는 거야? 저거 대답 안 하지.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는 데는 아내의 영적 내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남편 못 모시고 온 사람들은 기가 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자, 하늘의 문을 여신다. 마음의 문을 여신다. 믿음의 문을 여신다. 전도의 문을 여신다. 여러분, 그분이 열어줘야 돼. 그분이 열어줘야 돼. 다섯 번째, 큰 물질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제 물질도 열립니다. 작은 물질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 큰 물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을 읽으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불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닫혀 있는 문에 띄어 있는 빗장을 꺾어버리고 문이 안 열리면 문을 부셔버리고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네게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가장이 사고를 치면 가정이 몰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어려우면 교인들도 따라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국가가 어려워지면 국민도 따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풍요로워지면 교인도 따라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도 자판기 저게 500 몇십만 원이에요. 600만 턱걸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막 차도 막 6가지 7가지 막 무료로 다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드셔갖고 당뇨 걸릴까 봐 걱정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가 풍요로워지면 여러분도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져. 그래서 영적으로 풍요롭고 더불어 육적으로 풍요로워지도록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에는 기업하는 종들에게 기업의 물질을 주신다는 이야기.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은 제단에 큰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5절을 다 같이 찾아요. 이사야 60장 5절 다 소리내 읽고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읽으세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 얼굴에서는 희색을 바라고 마음은 화창하고 마음이 놀라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때가 있나? 나도 이렇게 물질 걱정 안 하는 날이 다 있나? 할렐루야. 이런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열린 문의 축복,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큰 물질의 문까지 열려주셨어요. 그분이 열어주시면 그 문을 절대로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 받기를 원하면 아멘. 닫혀있던 결론입니다.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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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 이 말씀대로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 모든 문을 열어주시기가, 모든 문이 열리기까지, 닫혀있던 모든 문이 다 열려지기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